참 좋은 날, 오늘은 신명기서 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신명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는 대발임,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쓰여진 율법, 두 번째 율법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신신당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명자는 명할 명자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반해서 신명기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책은 대중들이 읽는 책,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설교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기억하라 18번 나옵니다. 사랑하라 24번 나옵니다. 지키라 55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순종하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도 지대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4권의 구약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신명기, 이사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의 유혹 이야기에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말씀하신 3가지 대답은 신명기에서 인용한 것이고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율법학자의 물음에 대한 답도 신명기이며 또한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치심도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신앙을 박해하고 역사서들을 소각했던 므낫세 왕의 장기 집권이 지나고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등극하자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보물 창고에서 신명기서라는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철저한 이제 종교 정화 운동을 이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요시야 왕이 추진하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명기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광야 40년의 회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보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광야에 대한 회고를 말하고 있고 4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의 젊은이들에게 3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역사가 어떻게 엮어져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으면 반드시 출애굽의 과정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모든 것이 시내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양쪽에 있는 빨간 선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간의 여행 행로입니다. 마지막이 여기 모압 평지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으며 4장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교훈이 선포됩니다. 즉 4장은 여호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감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 같은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음을 명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살고 잘되고 형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멸히 여기게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은 많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많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기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서 바알보올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시켰으되 오직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 4절은 모세를 통해 명령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왜 복이 되고 바알보올을 따른 일은 왜 저주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알보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범한 성적 음행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음행 사건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바알보올을 쫓는 24,000명의 사람을 모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택하신 선민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적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큰 나라요,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지혜요, 참 지식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살면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대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인간적인 정리만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여기 지도자 모세는요, 역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 그것이 지도자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백성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더라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에 달려있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나 교회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참 조심하지 않고 참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할 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안학교처럼 만들어 있는 그 감염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코로나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들은 우리 학원에서는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정신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킨다고 안 가고, 하나님이 안 지킨다고 안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근데 방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딴 진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정직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 위대한 백성, 위대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처럼 공정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고 만주의 주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 많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짓고 신께 나아가면 신은 벌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만큼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평등이 이루어졌고 평화가 이루어졌고 인간의 존귀함이 드러났음을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처럼 공정한 법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잠자던 자들까지, 무덤에 있는 자 다 깨워서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9절부터 13절, 14절까지 말씀에서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한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그 산기슭에 섰을 때에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하늘까지 치솟고 그 주위는 검은 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나 오직 소리 뿌림으로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들어도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계약 곧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하나만, 나 당대에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잘 가르치고 전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까지 건재하고 불가사의한 민족적 저력을 발휘하며 크게 성공한 배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들의 대를 이어 계속하는 신앙교육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일은 믿는 부모의 도리이자 가장 막중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하신 신성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책임합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부모의 간섭이 잘 안 먹히거나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안 따라주면 쉽게 포기하고야 맙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자녀를 불신앙에 방치해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해야만 됩니다. 그야말로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후세대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요 지식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손과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승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십시오. 내가 있는 조그마한 재산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함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 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들이 죽기 위한 문제에만 집착하였지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별다른 의미는 아니었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이 제목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